오늘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진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네, 이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뭐 사장은 압살롬한테 이제 쫓길 때 시고 이거는 그 전에 시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조금 이렇게 그 흘러가온 사정이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압살롬부터 이제 난이 일어나고 이렇게 아들들이 난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 전에 있는데 아마 그 다윗은 그때 그런 사정을 갖다 좀 알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내 마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여기 보니까 아침에 저는 아침에 소리를 듣는데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께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침형 인간인가 우리 형님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악은 악한 세력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당신 앞에 있을 수가 없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은 거짓말한 자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자와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를 갖다가 멸망시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주님은 의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오만, 또 악행, 거짓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을 다 악한 죄인 이렇게 보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세상에 어떠함이 또 들어있지만 알고 보면 악은 그거잖아요. 주님 편이 아닌 사탄 편에 속한 것, 속이는 자 편에 속한 것이 악인데 여기는 지금 악한 자, 오만한 자, 악행자, 거짓말하는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부리로 그렇게 보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께 의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맞죠. 뭐. 예, 세상에 지금 다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는 주님의 의지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고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주님의 집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예비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 의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의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적이 있고, 그러므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주님의 의로 인도해 주시고, 내 앞에서 주님의 길이 똑바로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되지 않게. 예, 그것은 적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갖고, 선악과 가운데 있는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모습이죠. 항상 이 소수의 자들, 또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들, 먼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적들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예, 어둠 가운데 있는 빛처럼 그렇게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세요. 똑바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예? 그리고 내가 다른 길 못 나가게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렬할 겁니다. 그래서 적을 인식할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될 수도 있을까 봐 걱정하고 또 이 불의한 길을 갈까 봐 염려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제 잔뜩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에 있는가? 지금 막 그런 불의의 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원수들은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믿음이 안 간다. 마음은 온통 파멸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게 참 그 많은 표현 중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예, 왜 그런가? 저는 무덤하고 연관시켰어요. 목구멍을 갖다가. 왜를 하니까 입으로 속임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입이 이 목구멍이 속임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언젠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길이 입에 있다, 입에.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하나님이야 그들을 정죄하시어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원수들은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그 멸망하도록 그러길 바라고, 또 많은 허물들로 그들을 갖다 이렇게 쫓아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원수들은 망해야 되잖아요.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주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보호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외치고, 그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 있는 것 같다가 영광으로 여기고, 그러길 바라는 거죠.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다. 당연하죠.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 속에 그 내용이 주님이잖아.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 구원을 얻으려다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결국은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름을 부를 때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물론 뭐 이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막 이렇게 입에 익어서
그냥 이름만 말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당신의 은혜로 방패와 같이 이렇게 보호해 준다. 이런 보호받는 느낌을 지금 받기를 원하고 보호받는 느낌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로 이렇게 피하는 사람은, 또 피하는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서 사랑받으며 보호받으며 복을 받고 그래 살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바램인가? 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 야곱을 갖다 평가할 때, 야곱 인생을 평가할 때, 딱 보면 그렇잖아요. 장자권 하나 얻었는데,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인생은 온갖 고난과, 뭐 어려움과 역경과, 시끄러움과, 말 그대로 고난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은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인생으로 점점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야곱을 보는데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야곱이란 말이 탈취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나올 때부터 출생부터 앞에 나간 형을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막 뭔가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야, 그 얘기를 듣는데 가인이 생각났어요. 가인. 아, 가인이구나, 가인. 야곱이 가인으로 태어나서 예, 뒤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또는 하나님의 황태자라 이런 이름을 붙여놨는데 예,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부분을 말하면 주께로 피하는 사람이죠. 피하는 사람. 주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고, 당신 은혜로 은혜가 방패되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야곱 인생이 이제 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부는 가인의 인생을 살고, 야곱은 전반부는 가인의 인생을 살고, 후반부는 아벨로 인생을, 수민 인생으로, 그래 사는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사람이 그렇죠. 전반기는 다 이렇게 막 획득하고 힘이 풀풀 넘치다가 후반기 어느 때 가면 그게 꺾이잖아요. 그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아벨 안에는 셋이라는 그 인생의 정해진 운명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런 인생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형으로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러면 전반부는 그럼 이 완전 악인이 그렇게 그러는가? 야곱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워낙에 이게 술수가 능하고 라반에 비해서는 술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술수가 많이 술수를 많이 부리고 할 수만 있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예, 뭔가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막 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이렇게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딱 보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의인으로 발견되고, 야, 사람에게서 의인의 모습은 누군가? 가인과 아벨 중에서는 아벨이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꼭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죠. 더 하나님은 이 아벨에 가까운, 좀 그쪽에서 이제 셋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나가서 그 기도가 이제 이렇게 시로 나타나는데, 참, 예,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 예, 이것이 다윗의 일생이라는 게, 다윗의 시라는 것이, 예, 다윗의 심정을 예, 이렇게 예,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지금 제가 한번 또 다윗의 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다윗의 시.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탄식을 생각해 주세요. 도와달라는 나의 외침을 들으소서.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세요. 아침에 나는 당신 앞에 내 요구들을 두고 기대합니다. 당신은 악에서 기쁨을 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악한 자는 당신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는 당신의 면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에 목마른 자와 속이는 자들을 혐오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큰 자비로 당신의 집에 들어갈 것이고 당신을 경외하는 가운데 당신의 성전을 향해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적들 때문에 당신의 의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당신의 길로 똑바로 가게 해주세요. 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은 멸망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의 음모로 그들을 몰락하게 하고 그들의 많은 죄들로 그들이 추방당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반항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하도록 해 주세요. 당신의 보호를 그들에게까지 넓혀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할 겁니다. 확실히 주님 당신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당신의 보위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편 말씀을 아침에 하는 기도, 음, 그 시편의 어느 말씀입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고, 김진우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쓰셨는데요. 음, 나도 약간 아침 시간이 참 좋아. 아침 시간이 정말 고요하고 아침 시간이 방해받지 않고 유일하게 참 이렇게 고요한 하나님과 그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침 시간이 참 좋아. 좀 있으면 나는 이상하게 우리 애들 이제 애들하고 떠들고 이러면 막 굉장히 내가 혼란스러워. 애들 사람이 많으면 그 조용한 아침에는 혼자 이제 나와서 이 말씀 듣고 하니까 참 이 시간 정말 편안한 그런 시간인데 그 다윗도 이 아침 시간에 이제 기도를 했는지 그,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 시간인지. 그리고 아멘. 아까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그 순일이가 지금 야곱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까지 했었는데 참 야곱이 오만 일을 다 겪었지만 결국은 130세가 되어서는 완전 완벽한 참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가 되어서 바로를 축복하듯이. 그런데 험한 인생을 겪었지만은 그 바울 참 야곱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성장하고 아멘. 성장하고 결국은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곱은 엄청 많은 일생을 통해서 가정을 겪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 죽음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 즉시 그 안에 우리가 그 야곱 같은 가정을 겪지 않더라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야, 안 그러면 우리는 야곱처럼 저런 과정을 겪어서 130세 돼서 성숙한 사람 된다면 얼마나 아득한 길인데, 야, 참,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음, 오만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구속의 길로 이끌다는 것이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걸 미리 우리가 음, 야곱처럼 과정을 겪지 않고도 우리 그것을 알고 우리가 누리고 승리한 음,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다윗도 많은 과정을 겪고 물론 다윗은 겪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갔지만은 많은 과정을 겪고 점성숙했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과정을 겪고 그것을 완전히 음, 우리를 포함시키니까, 야, 그 은혜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야, 우리가 늘 우리가 참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발견될 때는 우리가 음, 참 그 풍성함, 야곱이 130세에 누울 때 풍성함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들고, 그러나 늘 아침마다 늘 새로운 우리 삶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어서, 여기는 아침이고 그건 저녁인데 음, 내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예수가 우리 모든 걸 도말하고 일시에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아멘. 다윗이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볼 때, 음, 나 같은 거는 그 뭐 어디 갖다 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아, 참, 그, 참, 나 같은 것은, 어디 뭐 비할 때도 없고, 막 이렇지만은,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고, 이게 이제 차이 있다는 거. 참, 그 모를 때는, 참, 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음.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참 이런 참 경건한 어떤 참 이 삶이라 할까, 이런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허락이 된다는 것이 너무 너무 이거 은혜고 감사하고, 음, 그 음, 지금까지 참 쭉 살아오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참 감사한 마음밖에 없구나.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간에 음, 우리는 참말로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라, 의지할 곳이. 그 참 내가 참 하나님 모를 때는 어떻게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만난 것이 참 얼마나 우리의 근원의 복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진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진짜 이 다윗은 참 모든 말씀이 얼마나 그 좀 말할 수 없는 귀하게 나오는 기도인데, 이거를 보니까 우리 삶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이 삶을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딱 그렇게 살자구나 하는 것이 알아집니다. 아무튼 음,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시처럼 우리는 참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그 기도로
그렇게 오늘도 나도 저기 뭐야 실버 대학을 갔다 왔는데 야, 그 교회에서는 보니까 막 집어도 그 기도하라는 걸 너무 강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할 말이 없어 이상하게. 내가 그 생각이 무슨 나네. 참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도지. 딴 거 있나? 어찌했기나 하나님의 은혜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삶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뭐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뭐 그 기도하면 그렇게 되지. 진짜 나도 기도할 거 없으면 주기도면 한다니까. 그럼요. 아우 예수님이 정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뭐 어. 무슨 기도를 할 게 또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진짜 그죠. 오죽하면 기도를 딱 정해줬을까. 맞아 맞아. 아멘. 네, 오늘 이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저는 시편 보면서 참 그 이스라엘에서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없는데 전쟁했다 하면 이기고 그렇지. 하여튼 대단한 왕이잖아요. 근데 시편을 보면 원수는 왜 이렇게 많고 어려움은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런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하면 이기는데 왜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 앞에 공고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전쟁하고 뭐 이런 게 적들이 있고 이런 게 이게 지금 뭐 세상의 전쟁의 역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고 이런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사탄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내 안에 선악과 있는 사람으로 전쟁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매일 이겼다 졌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기고.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내 안에 선악과 있어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또 전쟁이 있고 또 지고 또 울부짖고 막 이런 생활을 그러니까 이 사탄과의 전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구약 안에서는 내 안에 선악과 남아있는 한 이 전쟁은 끝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늘 이기지만 이 전쟁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끝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름 붓고 이런 것도 다윗이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정말 자기 형제 중에 8째 인정받지 못하고 뭐 볼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마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을 건데 그런 어떤 가난함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 가난함을 보고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구약에서는 늘 그 자리 첫 자리로 돌아가면 이기고 안 그러면 또 지고 날마다 전쟁이고 그래 시편이 이렇게 긴 것 같아요. 150편이나 있는 거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아까 그래. 저기 오빠가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구약에 있다면 똑같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늘 그랬듯이 우리도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의 십자가는 은혜인 게 그걸 단번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 안에서 단번에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 그냥 적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아멘. 야, 우린 진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윗도 이걸 경험하지 못한 다윗은 늘 전쟁하는 사람이고 맞다, 늘 가난한 자리에 가야 이기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는 그걸 그냥 단번에 끝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내 자신이 아멘. 승리자로 회복돼 버리고 이런 세계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 이 복음은 얼마나 탁월한 복음인지
야, 정말 우리가 다윗 왕이 대단하다, 뭐 솔로몬이 대단하다 이러는데 이 사람도 구약 안에 산 거예요. 그렇지. 구약 안에 오직 여호와께 의뢰하고 복종하고 뭐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제 그 삶이 사라지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얼마나 사람에게 준 큰 은혜인지 야, 우리도 이걸 몰랐을 때는 교회 생활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날마다 전쟁이고, 나와의 전쟁이니까. 이놈의 적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적이랑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살고,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보고 있으면 사라지고, 또 내가 뭐 어떤 생활을 하거나 이러면 또 내 자신으로 사라지고, 이러니까 이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유, 우리도 그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한평생 했다. 한평생 했어요, 진짜 한평생. 아유, 정말. 목사님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뭐, 여한이 없다. 막,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건 완성이 아니었어요. 이제 완성이 아니었어.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는 너무 아름다운 분이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분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니니까, 나는 날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날마다 전쟁이고, 내 안에 적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기지 못하고, 이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완성이 안 돼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회복이 안 돼서. 나는 회복이 안 돼서. 나는 구속이 안 되고 나는 원래대로 회복이 안 돼서 야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복음 안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거기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거기서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광야예요. 광야가 끝나고 벌써 신약이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안에서 회복해서 내가 승리자로 회복되면 내 자체가 승리자면 내가 승리자라는 것은 내 안에 이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냥. 내가 늘 이기는 자니까 내 자체가 적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내 자체가 승리자니까 내 안에 적이 없으니까 이제 전쟁이 없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전쟁이 끝나고 결혼해서 신혼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못하고 맨날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인생이 고달픈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안에 전쟁이 끝나고 적이 없잖아요. 내 안에 적이 없잖아요. 야, 이런 인생으로 회복돼서 사니까 진짜 시편에 다윗이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있지 않구나. 우리는 완전히 회복돼서 신랑과 신부로 주님 안에 우리는 함께 누리고 함께 승리를 기뻐하고 그 승리를 노래하고 있구나. 우리 삶은 완전히 회복됐구나. 다윗이 얼마나 이거를 바랐겠어요, 사실은. 다윗 같은 분이 없는데 구약에서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없는데 야,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린다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이 그랬나요? 뭐 어제 오빠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했는데 왕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것을 누리고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누리지 않아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 단 하나 우리 안에서 회복했는데 야 정말 모든 적들이 열 길로 도망가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말 진짜 구약의 전쟁은 정말 신기해요. 여호와께 의뢰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무조건 이겨요. 세상 이런 전쟁이 어디 있냐고. 알고 봤더니 이게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탄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뭔지 막 다윗처럼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전적으로 나는 막
진짜 막 오직 주님밖에 없이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 그렇게 살라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이 됐다는 사실. 완전히 완성이 돼서 우리는 그 완성된 열매 하나 딱 먹으면 생명과 열매, 예수 안에 완성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과 열매 하나 딱 먹으면 된다는. 열매로 왔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열매 먹기 너무 좋잖아요. 나무를 씹어 먹으라면 우리가 못 먹을 건데 아마 그 전에 거는 나무를 씹어 먹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열매가 안 돼서. 근데 이제 예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생명과 열매로 딱 있으니까 먹기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이거 먹는 것보다 쉬운 게 없는데 속으면 이거 먹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안 보여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밝히 눈앞에 아주 먹기 좋은 생명과 열매로 딱 보여서 먹기 너무 좋아요.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 나도 육체의 죽음 가진 사람. 그러니까 먹은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사탄을 이기는 그, 그 죽음, 사람의 운명인 그 육체의 죽음을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이기는 무기가 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이기는 자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승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멘. 세상에. 와, 우리가 별거 아닌 사람인데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위력은 얼마나 탁월한지. 야,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의 십자가. 이걸 정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달콤한 생명의 열매인지, 생명가인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가인지, 야, 그렇게 저 창세기에 생명가를 먹으라 했는데 도대체 뭘 알아야 먹지, 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생명가는 예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에 정해주신 그 죽음 나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먹는 거라니.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같은 육체의 죽음이구나. 사람으로서 같은 죽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생명과 먹는 일이니까 세상에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먹는 것으로 이 모든 전쟁을 이긴다는 거죠. 다윗이 평생을 전쟁하고 시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어놨는데 와, 뭐 적들을 어떻게 하라는 등 많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냥. 승리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야, 다윗은 우리의 조상님이고 우리는 그의 후손들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딱 먹고 다 그의 후손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회복하시는 모든 사람을 승리자로 너무 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창과 칼이 필요 없는 뭐 방패가 필요 없는 이 육체가 무기고 이 육체가 방패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이 육체 하나로 다 이루어져요. 육체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를 발견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람을 지으신, 승리자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 정말 모든 인류를, 온 백성을 다 구원하는 확실하고도 완전한 영원한 대책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역시 아멘. 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게 육체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육체로 야, 이 육체 복을 주시고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방패로 함같이 호위한다 했는데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방패예요. 이 죽음의 운명에 적이 못 오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완전한 방패는 없잖아요. 확실한 방패예요. 못 와요, 아예. 완전히 막아버려요. 사탄을 그냥 철통 방어하는 방패를 우리 몸에 주셨어요, 하나님. 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안 해요? 와. 호심김, 아, 호심경. 주의 보호로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죽게 피한다는 게 주님이 주신 이 육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보호, 하나님 만드신 내 육체가 보호막 자체거든요. 죽음의 운명 자체가 보호막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네, 주님 앞에 있는 자. 야곱도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온전하게 회복이 돼서 정말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로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회복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 할렐루야. 아멘. 순일이 찬양 안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순일이 아멘. 찬양, 예수의 승리 안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우리 승리. 이 승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서 승리 삶을 이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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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가난한 자만 있으면 찾아가서 기름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 야, 오늘날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정말. 예수를 주시고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 효능이 안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분명히 온전한 대책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없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됐다, 맞다, 딴 바로 데도 그거다. 야, 다른 데서도 회복된 사람은 많이 있을까 이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 우리는 많이 모르는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언젠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 안생명이 엘리야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은요, 만나서 한마디만 건네보면 알아요. 맞아. 모르는 7,000명을 뭐 그 해놨다 네. 하듯이 네, 있을 거라. 네. 언제 이제 만날 날이 있겠지. 네. 아멘. 아멘.